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암송 구절 우리가 함께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3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있는 위치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찬양곡을, 엄마 여기 있어요. 한 주 동안 찬양곡을 이제, 고르고, 오늘 이제 출근을 하면서 듣는데, 정말 이 찬양곡이 들을 때, 너무 울컥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곡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사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흐르는 그 길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쵸, 스스로 혼자 걷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항상 저희가 안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걷고 계시고 항상 옆에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는 저희 선하계 교회 성도님들, 저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들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솟아난 눈물로 자 지나갈 때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조카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정말 혼자 걷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깜깜한 그곳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엄마 말만 잘 들어도 반은 가는데, 그죠? 하나님 말만 잘 들어도, 그쵸? 그냥 일사천리 정말 당연히 고난이야 힘든 일이 없을 순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면 정말 그대로 정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옆에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주일 저희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마음속으로 모시고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그런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민정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주님,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소서. 홀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선하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간호하시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선생님들, 특히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만남에서 화목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김미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몸살 감기로 떨어졌던 면역을 주의 생수와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미선 리더님께서 특송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저도 저렇게 전미선대님처럼 반주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32절. 벌써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26장까지 왔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좋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한데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니까 한자를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미칠 광자 사람인자를 썼습니다.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앞에 미치다라는 표현은 광인을 이야기합니다. 미칠 광자. 뒤에 미치다라는 것은 도달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달하는 것. 내가 미쳐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시험에 100점을 맞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100점을 맞기 위해 친구와 만나는 것도 하지 않고 잠자는 것도 좀 줄이고 TV 보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요? 공부에 100점이라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미쳐야지만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되고 싶다 말은 하는데 지금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오늘 26장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호를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재판은 5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봐도 22장, 23장, 24장, 25장 그리고 오늘 26장 이 중에서도 가장 길고 정교한 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5번째 이 재판에 굉장히 정교하고 길게 써진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마 방청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토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 기록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3번째 기록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누가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순수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3인칭으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22장에서 봤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문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과 함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세 번의 기록은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9장, 22장, 26장을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곳 26장에서는 앞에 두 번, 9장과 22장에서 말하는 두 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의 소명을 아나니아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긴 장면, 1절에서 23절에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이고 이 변호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예의가 바르죠. 자, 아그리빠 왕의 허락에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살아온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바울은 굉장히 먼저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내 자신의 성장 과정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런 선포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나는 신문을 받고 있다. 이걸 일관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거죠.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시편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완성되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고난과 신문을 받고 있다. 이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선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손실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놓지 말고 가야 되는 것, 지금 다음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라는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 속에서 예수를 깊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20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 선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 공포합니다. 자신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투옥해내는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강제로 모독하고 끄집어다 넣었던 박해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신자인 박해자가 그 도를 전하는 선포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어떤 모임에 가서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지금 보신 분들은 잘 믿을 수가 없겠지만 과거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MBTI가 I하고 E가 반반입니다. 어떨 때는 I, 어떨 때는 E로. 뒤로 외향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개발된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뭐 몇십 명이 모여도 제가 할 말 외에는 하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가 빨리 했고 이런 말은 왜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 되게 답답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랬던 나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나갔던 이런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회심 그리고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 사건이 3번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 22장, 26장 계속해서 특별히 오늘 26장에 바울이 말하는 이 간증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어떤 단어냐?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곳에서는 사실은 9장과 22장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6장에서는 직접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주께로부터 받은 바울의 사명은 열방의 죄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고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임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소명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 혼자만 잘 믿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니만 잘 믿지 뭐 요란스럽게 그렇게 믿어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느냐,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자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calling,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해마다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명확하게 내 사명이 변함이 없이 그 골자는 변함이 없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쓰리비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이블, 성경책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간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북입니다. 책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3북을 통해 3B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이 서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의 몫을 감당하게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그 인생처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의 순종과 복음 선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가르쳐. 이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구약의 필연적인 성취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말했던, 예언했던, 언약으로 우리에게 맡겨줬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해 주었던 그 말이 지금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어낸 변론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언약했던 거기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임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미사 여구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MSG 없어도 괜찮습니다. 담백하고 좋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그냥 전하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여구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아그리빠와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의 변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24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 24절을 보니까 아까 미쳤단 말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가 알았던 많은 학문이 그를 광인으로 만들었구나. 미쳐버리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것을 특별하게 모르고 살았을 때는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것에 미쳤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알고 있었던 많은 학문을 뒤로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누구에게요? 이제는 그 예수에게 미쳐버린 겁니다. 그가 광인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나는 맨정신으로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미쳤구나 하니까 아니 나는 맨정신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왕은 예언자들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아주 작은 말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에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 정도 말해서는 나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격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뭐 일요일에 그냥 쉬지 뭐 그렇게 교회까지 꼭 가나? 그리고 많이 듣죠. 왜 꼭 거기 멀리까지 가나? 우리 교인들은 지금 뭐 거리가 뭐 가까운 거리가 없죠. 저 같은 말도 1시간 반은 걸려서 교회를 오기 때문에 오고 가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 사명이 주어진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이죠. 모여지는 성도들의 모양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앞에 그저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고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나처럼 결박되어서 이 감옥 안에 갇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감옥 안에 아니면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의 모습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한 용기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자리, 심판을 받는 이 재판 자리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을 닮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든 장군이든 통치자든 원수든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명확하게 참 진리 지식을, 옳은 진리를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결박당하고 신문당하는 입장에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를 위해 갇힘받은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가이사라의 변론은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모두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배심원들은 모두 바울이 무죄. 만약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당장이라도 풀려날 수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갈 그분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실현되었고요. 바울은 단지 살기 위해 변호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을 믿기를 바라며 사람들 앞에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상대방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광인이 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일궈내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사업가되십니다. CEO가 되고 그걸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미쳐야만 합니다. 그 업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미쳐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업에 있어서 올라가야 될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활을 다 쓰면서 이게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어떤 신보입니까? 도둑놈 신보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쩌면 우리 종혁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 도둑님의 신보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100점을 맞게 해주세요. 기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서 100점을 못 맞아도 그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쳐봅시다. 무엇에 미쳐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만큼 기온 세월 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분을 알았다면 제대로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롯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펼쳐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바라봐야 될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4월 20일 날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은 그 다른 해와 다르게 한번 내가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쳐야지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광인이 돼야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몸부림치며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기독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안 이후에 이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갔습니까? 나의 근본, 나의 바탕 이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대로 안 다음에 하나님 있고 없고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이 된다면 그 어떤 거하고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 시간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기도 말씀과 삶이 잃지 않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묵상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하트를 해줍니다. 아 그러면 한 번은 봤구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구나. 세상 속에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기옥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이준영 형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영혼에 품고 있는 영혼의 기도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다른 거 어떤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꼭 이 예배당에 한번 모시고 와서 함께 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까미스페어 오셈 스터디온 박영창 가구 갤러리 주식회사 그라운드 제주밀바 지신요리사 3P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후원 김성재 선교사님, 방준 목사님, 오진남 이복자 선교사님, 겨자씨 성경연구원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네, 이분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가 돕고도 있고 서로 돕고 돕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놓고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학년, 그쵸?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만남,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특별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혹시 딸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대학교 가는 친구, 초등학교 올라가는 친구,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위로해 주세요. 수고 많다. 애쓰고 싶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나로 태어나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는 엄마 너무 고맙다. 여러분 영혼을 좀 많이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잘 가고 있고 잘 오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살리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살리신 주 죄인 살리신 주 아멘. 보라 새롭게 된 잎이 보라 좋으라 새롭게 된 잎이 좋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로 들어가는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이 아니라 귀한 물질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고요.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도 있고요. 또한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풍성하게 더 많이 채워주시고 가득가득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에 내 손을 넓게 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함이 없게 하소서. 마음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제가 마스터님이 보네요. 또 어디론가 열심히 또 달려가시는 거죠. 네. 다음 주 3월 벌써 세 번째 주, 3월 달입니다. 벌써 52주 중에 9번째 주일입니다. 9번째 주일. 여러분, 그래서 달려온 2달을 한번 조금 결산하시고 다시 또 달려갈 2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희선 사모님, 특성은 정은희 리더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5번째 주가 있습니다. 5번째 주. 5번째 주에 기도를 우리 서영이를 넣어놨는데, 일단은 제 마음에 서영이로 넣어놨어요. 써가지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글솜씨가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상 타고 이런 걸 전부 했던 걸로 기억을, 그죠? 맞죠? 내가 본 것 같아요. 그죠? 뭔 상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5번째 주 있을 때는 우리가 일당 500씩이라서 일당 500. 그치. 우리 시아가 아까 이게 반주하는데 시아가 앞에서 막 웃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못 만난 분들을 좀 출력해서 보시고요. 교회는 다음 주에 제가 이미 출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매일 봐야 될 말씀 구절을 우리가 단톡방에 자기가 쓰는 걸로 이렇게 필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피아노로 치면, 피아노란다. 이렇게 자판으로 치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필사하는 식처럼 그래서 매일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4월 20일이 부활주일로 지내게 되고요. 아까 말씀 중에 한 것처럼 부활주일에 여러분도 이 오프라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또 처음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고 2월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특별하게 아프지 마시고요. 해당하지 마시고요. 마스터님 보실 때에 그때 신상 명세서 좀 하나 써서 보내주십시오. 네. 그냥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중간에 리겔 두 번을 맞았더니 조금 괜찮아지고 계속 약 먹고 투혼 중에 제가 이게 과거 안 아팠을 때처럼 몸을 그렇게 쓰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면역이. 네, 그래서 그냥 자기를 좀 잘 관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관리 잘 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책 나눔 하겠습니다. 시야, 책 나눔 하겠습니다.